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또박또박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갔더라.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맥주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저 이 인물 시리즈로 계속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2주간 들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총리 때 이집트의 왕족은 셈족이었어요. 요셉도 셈족이잖아요. 힉소스 왕족이라 그러는데 13왕대부터 17왕대까지가 셈족의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셈족, 이집트도 셈족. 그러니까 잘 맞은 거예요. 그런데 18번째 왕족은 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남쪽 이집트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함족이 됐어요. 그 셈족에서 함족으로 바뀌었어요. 족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역사라는 게 승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됐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타났다 이거죠. 히브리 민족을 철저히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몰락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처참하게 됐느냐 하면 저 셈족이 또 흥왕해지면 힉소스 왕족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킬까 싶으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어둡고 힘든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가 차마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갈대 상자는 테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노아의 방주를 말씀드릴 때 설교했어요. 보물 상자다 이거죠. 보물 상자에서 모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애굽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40여 세쯤 자랐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군사가 히브리 자기 민족 백성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자 은밀히 살펴본 다음에 때려서 죽입니다. 이게 발각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지냅니다. 80노인이 되어졌어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80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짧은 5분 동안에 80년 세월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80노인이 됐어요. 자, 꿈도 사라지고 야망도 사라졌어요. 왕자로 지냈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의미 없는 인생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져요. 호렙산, 광야에서 호렙산 가까이 가집니다. 그 뒤에 소리가 잘 빠지나요? 소리 잘, 믿음아 잘 들려? 오케이. 오늘 소리가 좀 맹맹하게, 소리 좀 더 키워봐요. 광야 땅으로 해서 호렙산까지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광야의 개념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광야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인생에 광야가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고난과 두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절망과 낙담에 빠져져요.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세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은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리 질러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쇠사슬을 막 잡아 끊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로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금방 알아봐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쫓아요. 아마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대략 돼지 2,000마리가 몰싸한 걸 보면 그 한 사람 속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가면 귀신이 쫓아났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내쫓으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던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귀신이 쫓아가게 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광야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광야에서 귀신을 만나요. 그러나 신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80 노인의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볼품도 없고 너무 흔한 나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집 질 때 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불쏘시개로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여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고 계속 타오르냐?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가 몸을 돌리는데 그때 그 불꽃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제가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냥 2달도 안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동일한 거예요. 모세야 그랬더니 흰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흰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80대 노인인데 양치기 하는 사람인데 지팡이 하나 붙잡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산길 오르는 사람인데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동족을 끌고 나오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떨어져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80 노인인데요. 내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인데요. 그나마 미디안 땅에 떨어져 사는 사람인데요. 동족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80이고 힘도 없고 저 떨기나무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떨기나무 가시덤불이에요. 저 가시덤불 같은 인생입니다. 불쏘시개 같은 사람입니다. 쓸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덤불의 그림을 가지고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 너는 저 가시덤불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고 볼품없는 인생이다. 밤에 한 경점 같은 인생이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다. 네가 뭐 힘쓴다고 해봐야 어떤 힘이 있겠느냐. 그런데 저 가시덤불 나무를 가만히 쳐다봐라.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지 않냐.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아니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이 주님이 이 픽처를, 이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영원히 타오르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꺼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얘기하세요. 미안해, 나는 꺼질 수가 없어. 한번 달려주세요. 시작. 우리는 꺼질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30년 40년 되면 꺼진다 그래서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못 꺼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못 꺼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영원히 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불 꺼진 인생이 아니라 타오르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줬어요. 그 책에 191페이지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어서 참 제가 좋았어요. 모두가 빈 페이지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이 책 제가 꼭 사보라 그랬지요. 모두가 빈 페이지에서 출발한다. 제가 거길 보고 그렇게 써놨어요. 불 꺼진 사람은 빈 페이지에 움켜쥐고 죽는다. 그러나 불 붙은 사람은 80살에도 빈 페이지를 채워나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빈 페이지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타버리고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태워버린다고 할 때에 광야로 도망간 인생이에요. 두려움에 떨던 인생, 꿈도 소망도 없고 망한 인생 같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태울 수 없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망한 것 같았는데 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타오르는 불빛처럼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르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되고 유명한 자,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 만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80 양치기 노인, 광야로 도망간 노인, 살인자의 죄명을 뒤집어 쓴 노인, 그에게 주님이 만나셔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군대도 일도 없는데, 무기는 오직 지팡이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면 충분하다. 고난이 오고 다 이른 것 같고 풍랑이 오는 것 같은데 주님이 너 지팡이 있지 않냐? 세월 다 가고 내 몸 겨우 의지할 지팡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잡은 사람은 그거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 거친 파도 올려면 와라, 고난 올려면 와라. 파도가 세고 바람이 강하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되지. 폭풍의 한복판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그거 한번 힘차게 불러보고서 한번 말씀 더 들으면 좋겠어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라. 품으소서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주님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이 히브리어로 마테라 그래요. 마테. 근데 마테가 지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왕이 잡고 있는 이것을 홀이라 그러고, 정확하게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규라고 한답니다. 옛날엔 홀이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는 규라 그래요. 왕의 홀, 왕의 규. 지팡이가 족속 왕이 들고 있는 그 규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지팡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이것이 권세를 가진 규가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과 권능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공원에서 의기소침하고 앉아있는데 한 젊은 노신사가 와서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묻더래요. 사업이 망했어요. 이제 재정도 바닥이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분이 사연을 다 듣고서는 백지수표를 하나 쓱 꺼내더니 여기다가 5억 달러라고 쓰더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워런 버핏이라고 그러더니, 들어봤어요? 워런 버핏? 들어봤죠. 워런 버핏이라고 그러더래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수표, 백지수표를 금고에다 집어넣어놓고 절대로 내가 이 수표를 안 쓰고 내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수표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온 열정과 힘을 다해서 사업을 일으켰어요. 얼마 뒤에 크게 사업이 성장하고 그래서 다시 정상화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5억짜리 수표를 들고 1년 뒤에 만나기로 한 공원에 갔더니 노신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건네줬어요. 그리고 얼싸안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준 용기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났노라고. 조금 뒤에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오더니 이 노신사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분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분인데 자꾸 자기를 워런 버핏이라고 그런다고, 혹시 손해본 거 없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건넨 백지수표를 가지고도 일어나는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뭔 경험을 하고 산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릴 때 고추밭매다가 고추 대공 빼다 보면 뱀이 지나가요. 그러면 작대기로다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라 그러고, 대가리를 탁 때리면 쫙 뻗어요. 그러면 고추 대공 마른 걸 가지고 불에 탁 넣어서 구워 먹으면 완전 노가리 맛이에요. 그 뱀의 그 대가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대가리를 지게작대기로 꽉 누르고 있으면 아주 재밌어요. 꿈틀꿈틀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딜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여러분, 이건 지금 뱀은 어딜 얘기하느냐면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긴 전차 부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더 큰 무슨 비행기가 있던가 핵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와 싸우라는 거예요. 총과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사일을 들고 오는데 돌멩이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석기 시대와 현대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전쟁인 거예요. 이런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인 거예요. 아이, 그림 왜 안 띄워 자꾸. 이런 전쟁 보셨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뱀꼬리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꼬리 잡는 거하고.
여러분, 전차가 오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쟁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뱀 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아주 이 히브리어에 재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꼬리는 자나브라 그래요. 자나브. 그런데 이 꼬리라는 자나브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새로운 뜻을 가져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몰수하다, 파멸시키다, 그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다. 꼬리를 잡으란 뜻은 네가 꼬리를 잡으면, 동사가 되면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다 몰수시키고 공포로 몰아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꼬리를 잡았더니 이 뱀이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신이 뱀이에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 전역이 이 히브리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졌어요. 6월절 때 이집트 전역이 공포로 울부짖고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지 않습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뜻은 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전역을 파멸시키고 무용지물이 되게 했어요.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다.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지요. 그러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디다 수장시켜 놨어요? 홍해 바다에다가 다 몰아넣어서 수장시켰어요.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제국이 되질 못했어요. 왜냐? 이때 다 죽어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뱀의 꼬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 손에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와서 내가 이 손 놓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강한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물에 쑥 빠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까? 시험이 오고 풍파가 왔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사명의 손을 놓고 싶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찬송, 우리가 옛날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잡고 가소서. 같이 한번 불러보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때 저도 들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뭔가 봤더니 내 손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손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손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또 한번 뒤집어 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 손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수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온 거리마다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인 거예요. 우리가 지팡이인 거예요. 80노인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이집트 땅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지진을 일으켰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전쟁을 하고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찬송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관상교회 갔다 왔다 그랬어요. 관상교회에서 봉고차를 저 대전에 있는 대전복음교회 민용 전사님한테 그 차를 선물로 줬어요. 그 장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관상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세요. 조중만 장로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장로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 붙잡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너 왜 수요 예배 안 나오냐? 너 왜 예배 안 하냐? 너 왜 기도도 안 하면서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안수집사냐? 막 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했더니 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권사 하나만 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 권사 뒤에 따라다니면서 네가 권사 맞냐?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그러면 막 몸들 바를 몰라가지고 장로님 이제 꼭 나갈게요. 저 권사 맞아요. 권사 맞아요. 꼭 나갈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사명이래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그 항전 직분자들한테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생명을 걸고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놀라지 않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생명을 걸고 믿으세요. 그럼요.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시험 들고 안 들고는 네 소관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장로인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분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든대요. 와, 목사님은 뭐 목사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수요 예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그렇게 말하면 시험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왜 수요 예배에 안 나오냐? 왜 금요철에 안 나오냐? 왜 기도 생활 안 하냐?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시험 들지 말고 회개하세요. 해세요. 시작. 그럼요. 이게 시험 들 문제입니까? 회개할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새롭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그건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6월달까지 다 지났어요. 2017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어요. 직분자들은 새롭게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안 하면 내가 이제 할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시험 들든지 말든지 왜 수요 예배 안 나오냐? 왜 금요철에 안 나오냐?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왜 예배 안 나오냐?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7월 9일 날 직분자 세미나 강사예요. 그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20년 전에 제가 직분자 세미나를 갔더니 한 목사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더래요. 어느 날부터인가 금요 예배를 안 나오고 어느 날부터인가 수요 예배를 안 나오고 어느 날은 주일도 한 번씩 빼먹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평신도인데 새벽에 갔더니 교회 장로님도 안 보이고 안수집사님도 안 보이고 권사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 제가 가면 그분들이 그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해 하겠어요.
왜 금요 예배 안 나오냐? 금요일 날 갔더니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평신도인 제가 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어요. 수요 예배 안 나오냐? 내가 갔더니 글쎄 장로님도 수요 예배 안 보이고 권사님도 안 보이는데 안수집사님도 안 보이는데 평신도인 내가 가면 그분들 얼마나 민망해 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그랬대요. 그분들 다 가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러더래요. 네가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 그 얘기 듣고요. 다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무슨 이쪽 말로 희떡버떡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 걸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에 꼬리를 잡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대가리를 움켜잡아 사는데 꼬리를 잡았다 내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잡았다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은 100번이면 다 물어버려요. 그 독사가 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생명 걸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서 과연 예수를 믿겠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줄 아셔서 회개하고 바꿔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할렐루야. 그게 우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겠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2판 4판 공사판인가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생명 걸었는데 뭐가 무서워요? 할 말 하고 목회하겠다. 그 할 말이 뭐냐?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으세요. 저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할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전가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시고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 전가할 건데 보낼 텐데 카톡 안 들어오는 분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도 카톡 보내주세요. 새벽마다 말씀 보내주세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예배하세요. 날마다 외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항전 직분자의 몫이에요. 본을 보이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주일날은 항전 직분자들은 다 손에 걸레 들고 다니세요. 다 빗자루 들고 다니세요. 교회 줄도 맞추시고 누구 성도들 어려운지 다 살피세요. 그리고 밤마다 와서 외치고 기도하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젊은 집사들이 월요일마다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의 대문이 부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지옥의 대문을 박살내는 곳이에요.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곳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가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시대를 써나가는 역사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빈 페이지예요. 빈 페이지예요. 하나님께서 빈 페이지를 주면서 누가 여기다가 새 시대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냐. 그럴 때 우리 갈릴리가 손 번쩍 들고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논쟁을 그치세요. 모든 생각을 그치세요. 논쟁하고 다툴 힘이 있으면 전도하고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들으면 그럴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세요. 누군가가 엉뚱한 짓 하거나 그럴 힘이 있으면 전도하라고 하세요. 그럴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럴 힘이 있으면 예배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뱀 꼬리를 잡아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갈릴리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에 솔선수범하시고 전도에 본을 보이세요. 다시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부흥이다. 다시 사명이다. 다시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이 왕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자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불이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이 갈릴리에 불이 붙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두 가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기도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 두려움 없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아멘.